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 시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19가 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게 거룩한 삶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잘 다뤄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참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하나가 시험입니다. 이건 거룩한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걸 잘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 두 종류의 시험. 그러니까 시험을 잘 이기고 대처하려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에 대처할 것인가가 다르겠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데요, 똑같이 우리말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다음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둘이 전혀 틀린 말이거든요. 둘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걸로 이해하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구절에 보아도 시험이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더 분명히 나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느냐? 하나는 그러니까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탄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단들도 성경을 문맥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 식대로 갖다 짜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별이단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맥 안에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보아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금방 할 텐데 성도들이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으니까 이렇게 미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혹으로서의 시험.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러니까 아까 읽은 13절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시험은 뭘 말하냐면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죄로 유혹하는 시험.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는 똑같은데 영어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tempt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이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걸 번역하면서 뭐라고 많이 번역했냐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 가운데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시험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이 시험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미혹하는 시험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가, 여기에 보면 바로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랬는데 그 마귀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로 미혹하는, 유혹하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시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시험할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는 걸 뭘로 이기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가 하면 뭘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시험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을 사용합니다. 마귀도 성경을 사용한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고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가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이렇게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이메일이거든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또 연락한다고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화를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새가족 면담하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이메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메일을 체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일 있으면 답변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성도들이 보고하도록.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천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주소들을 모아다가 집중적으로 보내는데, 저한테 신천지에서 오는 메일만 하더라도요 6명 이상이 옵니다. 주소 공유돼 가지고 매일매일.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게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수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5절부터 보시면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랬잖아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가정법은 현실이 아닌데 가정에 사는 게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있는 가정법이 4종류가 있습니다. 가정법이. 근데 여기에 사용된 가정법은 가정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하는 가정법입니다. 헬라어는 가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 가정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정하는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하는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당연히. 가버나움 호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던 게 그 귀신이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증명하라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전제되어 있는 가정법입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뛰어내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지금 구약 성경, 그 당 성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도들로 하여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받쳐줄 거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되 자기 목적대로 뭐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그러면 시편 91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자, 우선 1절부터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한 하나님의 하리니.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그늘 아래, 임재 아래 살면서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서 아까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자 보세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원래 그 구절인데, 여기 보면 그런데 사탄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를 뺐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면, 이걸 딱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편 91편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길에서란 말은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길을 가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하나님 말을 의리하고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서라도 그들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킬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의 가는 인생에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러한 사람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 말 중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 말을 딱 빼놓고 연결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돼버렸냐면 뛰어내리면 받쳐주겠다 그 말이 돼버린 거죠. 성경은 성경인데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냐면 뛰어내리란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게 미혹이죠. 템트.
미혹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되 자기 목적으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심지어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그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도록 지키시다, 이 말을 뛰어내리라고 높은 걸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받쳐줄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수법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적합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미혹을 이기려면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을 올바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신천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그런데 여기 신천지 훈련받는 분도 있나 봐요. 모르는 사이에 갔으면은요, 그거 나오세요. 여기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도 식구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 숨겨진 보아 감추라고, 그 신천지입니다. 마귀는 숨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거짓말이니까 나오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그 사람들은요, 어떠한 속임수 거짓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을 자기네께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로마서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난 심판 안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속임수 거짓말 상관없다.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항상 어디서 인용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한다고요? 문맥 안에서. 문맥 안에서. 그럼 이제 성도들은 그거 보고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식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의 그림자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며 어둠 가운데 향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썩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자, 그럼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인가? 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백한데요, 영어 성경까지 안 봐도 돼요. 그냥 우리만 성경만 보더라도요, 바로 앞뒤만 읽어보면 돼요. 바로 앞뒤만. 자, 여기 보십시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가르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내가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노니,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강력한 부정입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 다음 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 보면요, 7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다음 절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고 다닌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죄받을 게 마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이게 맞다는 거 틀리다는 게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뒤만 한두 구절만 읽어보면 알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인데 요 구절만 딱 빼가지고, 그것도 우리말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갖다 왜곡시켜서 거짓말해도 괜찮아, 속여도 괜찮아,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
사람은 더러우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이걸 공공연히 가르친다는 건 절대 하나님의 영일 수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미혹이 있는데 temptation.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게 마귀라고요. 이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 시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받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미혹되는 데 있어서도 한 핵심이 뭐냐? 뭘로 이기느냐? 말씀으로 얘기한다고요. 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말씀을 그 성경에 말하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비밀 수첩이 아닙니다.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아가지고 비밀한 뭐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그걸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아도 비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여러 명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이었다가 죽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30만이나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30만 명이나. 자, 미혹. 이기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깊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근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돼서. 이 책에 보면요, 앞에 성령에 관한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다루는 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장이니까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제가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길이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거기 시험이 아까 말한 템테이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자, 그래서 큰 세 번째,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영어로 대부분 뭐라고 번역하냐면 테스트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테스트, 시험. 그래서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따 야고보 또 볼 겁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시험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이 전체를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5절부터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러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가 하면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징계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신명기 8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종류의 시험, 다음 말을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이 부분을, 그 의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과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그렇고 신약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징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꾸지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무엇을 통해서 다루시냐면 크게 두 가지를 통해 다루십니다. 환경과 관계를 통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빚어가실 때, 혹은 훈련시키실 때, 다 같은 말입니다. 훈련시키실 때 뭐를 통해서 빚으시는가 하면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빚으십니다. 환경과 관계를 통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징계, 채찍질, 꾸지람, 믿음의 시련, 이 종류의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환경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를 영어 NIV 성경은 영어로 disciplin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간편으로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죠. 아멘.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거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또 10절도 보세요. 12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게 세상의 부모를 말하죠,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또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시험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징계는 혹은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다루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아들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개념이 매우 달라져 있어가지고요, 오늘날 달라져 있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고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우리가 이걸 살펴본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상황만 잘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많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12장 1절.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만 성경에? 아직 못 찾았구나. 예레미야의 질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Jeremiah's complai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불평.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왜 시험 들었냐면요, 악한 자가 잘되고 이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니까 사업도 잘되고 병든 사람도 없고 가정 중에 뭐죠? 애들은 좋은 학교 쑥쑥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시험 든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그랬으면 시험 들었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시험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예레미야, 자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나라가 망한 시대예요. 어때서? 저들이 하나님 버려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전체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세요. 심판에 와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고 반역한 자가 누구냐? 시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인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이 악한 자가 반역한 자는 누구냐? 그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다음 절 2절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걸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악한 자, 반역한 자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당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한 하나님 생수에 그런 하나님 버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건 물을 저축지 못한다. 하나님이 북방 나라를 통해 이 나라를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 잘 되고 집에 큰 문제 없고 애들 좋은 학교 들어가고 병도 안 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뚱딴지 같은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험 든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쭉 읽어보시면 너 회개해, 너 회개 안 하면 안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단순히 축복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뭐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근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단 한마디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관점이 후하십니다. 그래서 칭찬하기를 아무리 찾아도 단 하나 칭찬할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교회가 그걸 듣지 못하는,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십니다. 단 한마디 칭찬할 게 없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는 산업이 발달해서 성도들이 당연히 부자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산이 많고 부자였습니다. 얼만큼 부자였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게 누구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참된 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외에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서 돈만 많이 벌고 가정의 문제만 별로 없고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김장로님은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다루심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사상자여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너무나 안목이 잘못됐습니다. 옆집 애가 잘못된 길로 가도요, 우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 아들 아니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참 아들이라는 표시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라는 말이다. 여러분,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신앙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못 돌이켰습니다. 왜? 자기들은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구약이건 신약인 것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징표입니다. 할렐루야. 그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두 번째,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고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아까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신명기 8장에도 잘 나오고요. 징계는 뭐라고요?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의 경우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나이 대략 15살에서 20살 사이에 당대 최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고 그 뒤로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로 30세 때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약 10년에서 15년 동안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 빚어졌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부터 그의 소명에 대해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을 위해 본격적으로 세워지기까지 10년 이상 동안 빚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빚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빚으심입니다. 다루심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으로서의 징계를 잘 또한 보여주는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앞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빚어가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으로서의 징계에는 아까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죠? 그 신명기도 그렇고 시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16절. 물론 이 시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죄로 유혹으로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의 종살이와 또 그의 감옥생활, 그 모든 것들 한편으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fail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루심은 시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 생활하던 1세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은 그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저들처럼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저들은 그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너희는 저들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라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만이 아닙니다.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의 시험은 그거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시험 뭐냐면 이 사람이 실력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되면 합격, 안 되면 떨어져. 요거만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시험의 요소가 있는 동시에 뭐냐면 훈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혹은 사건들을 통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거든요. 사건들을 통해 단순히 그들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한 삶으로 그들을 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fail,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졌습니다. 1세대는 실패한 거죠. 자, 작은 세 번째, 징계의 목적. 그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들을 매우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잘 알면 이기기가 쉬울 거거든요. 그리고 잘 그 목적을 알 때 우리에게 시험과 징계가 올 때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춰 올바로 삶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삶을 조정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죄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가? 징계의 목적이 뭔가? 자, 그 부분 하나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공통 나오는 말이.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이 가장 큰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얘기도 했는데요, 리더는 욕먹는 거라고 그랬죠. 욕먹기 싫으면 리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끔 말한 대로. 자, 근데 사실은 따르는 사람들은 일단 리더를 신뢰해야 합니다. 리더가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게 섬기다 보면요, 리더로서 제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을 내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왜 내리게 하냐면 제가 보기에 심각하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대로는 안 될 것이 보여지니까 내리게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겸손해져야 합니다. 근데 안 겸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결말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하루 이틀이 안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말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목적 중에 하나는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리더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교만해서 내려오지 않으면요, 빚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추시는 건데, 요셉의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때 제일 먼저 요셉에게 뺏는 게 뭐였는지 아셨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편애를 받은 표시가 색동이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걸 빼앗으셨어요. 겸손케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요셉은 겸손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 자기의 자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기 위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 관점에서 보는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입지나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과신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결과가 심각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징계의 목적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신명기 8장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다루고 있다고요. 자, 8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시험하셨는지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함이시라. 아멘. 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3절 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는 삶. 광야생활 진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거기 보시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지금 읽은 거 들으셨죠? 기억하고 계세요? 구약만 하더라도요 율법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를 이게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할 때 그거는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저는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 한문으로 공부하는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한문으로 다 공부하냐. 대단합니다. 근데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듀트로 두 번째, 노머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율법을 어떻게 보면 재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 여러분이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 신명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명령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명확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그 내용이. 그리고 실제로 뭐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편에 이미 유업을 줬잖아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도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바로 이 삶에 떠났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이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구절이 구약의 율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그 잠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10절. 이게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그럼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한쪽엔 하나님 생명과 복, 다른 쪽엔 사망과 화를 두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한쪽엔 생명과 복, 다른 쪽엔 사망과 저주. 똑같은 말입니다. 위하고.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기 원하세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명백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과 20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게 내 명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은 원래 원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은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 개역 성경에 그에게 착 달라붙어 있으라. 하나님께 친근히 행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요,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어요. 보이십니까? 명확해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엇을 위해 다루시는가? 어떤 삶을 위해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다루세요. 예레미야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의 삶,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살도록 다루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것을 위해 다루셨어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뭐라고요? 18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명백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으세요.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교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같은 의미로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심판과 징계를 같은 의미로 쓰지 않아요. 달리 해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결과로 오는 게 심판이에요. 징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심판과 징계를 말할 때는 뭐 그랬는데, 그러면 심판과 징계가 다른 거라면,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비슷할 수 있다면 이게 더 헷갈리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 이게 심판인지 징계인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뭐냐 하면 심판이건 징계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똑같다고요. 심판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그건 성경에 명명백백해요. 그럼 왜 심판하시는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징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징계건 심판이건 상관없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징계와 심판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징계건 심판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온 거라면 우리의 죄가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호세아서 5장이에요. 호세아서 5장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명확합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드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호세아를 창녀인 고멜에게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창녀가 다시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온갖 불륜을 행하잖아요. 그 고멜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건 남방 유다건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비유를 들기를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정글에서는 아무도 그 먹이를 빼앗아갈 동물이 없거든요. 젊은 사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막지 못할 거다, 그 뜻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와요.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심판하시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 임재는 거치고 환경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말 지금 성경에 5장 15절 6장 1절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어에는 15장 16장이 없어요. 쭉 연결돼 있어요. 원어에는 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 놓은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바로 연결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날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걸 볼 수 있죠. 그럼 보십시오. 심판이건 징계건 왜 하시느냐?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심판하시고요, 징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건 징계건 우리에게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광야 생활하던 1세대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확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통성 기도의 원조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왔어요. 앞에 바다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너무나 좋았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소리가 나더니 사막에서 흙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왔어요. 바로 코앞에까지 닥쳤어요. 난리가 났죠. 도망갈 길이 없어요. 몽땅 죽게 생겼어요. 바다라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뗏목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뗏목이나 들고 바다에 들을 수도 없고요. 싸울 무기는 더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은 몰살 지경에 닥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막 부르짖잖아요. 어떨 때는 부르짖는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거든요. 절박함에서 나온 거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 절박함으로 따지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몽땅 다 사망해서 몰살당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겠죠. 모세를 원망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내려왔습니까 등등. 어쩌면 목에서 피가 넘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구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했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기를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설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자기 문제 해결은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길 때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아예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각인이 찍혀 있었어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목회자에게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대변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임에도 가기 별로 싫어했어요. 가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요즘 몇 명이나 모여? 할 말이 별로 없어.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이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번은 교회를 와서 등록한 거예요. 젊은이가. 근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동네에 있는 교회는 다 다녀봤대요. 근데 여기도 교회가 있었네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가려진 곳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른 길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와서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떠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에 집어넣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절대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를 돌이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그분의 뜻과 의지를 알기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리로 돌이켜 주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제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기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됐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성도가 몇천 명이 되고 심지어 몇만 명이 됐다 한들, 제가 나름대로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복음적으로 설교했을 것이고 했겠죠. 근데 제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제 모습이 어떨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끔찍해요. 저는 그 기간이 정말 복된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런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런 기간이라니까요. 근데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저하고 비슷한 열악한 상황에, 또 어떨 때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또 그렇게 주 앞에 세워지면 주님이 정말 귀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책 한 권 앉아서 편하게 볼 시간도 많지 않다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그 상황 닥쳤는데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여 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그 상황 집어넣어놨는데도 하나님이 일반 성도로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징계 오는 목적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번 평신도 컨퍼런스 때는 어제 저녁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못 살펴봤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에 그걸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는 목회자 컨퍼런스 그 시간 올리려고 합니다. 꼭 들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왜? 그래서 열방이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 믿음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열방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쭉 나열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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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모두가 다 이 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 살아야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전체를. 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요단강 갈라할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렇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믿음의 한 삶 훈련시킨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관계와 환경을 통해 징계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한 삶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06편 보십시오. 9절에 15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아도 명확하게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들을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들을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뭐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고요? 뭐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뭐를? 예? 여기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애굽에서의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가를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있을 때 고센 땅에만 빛이 비쳤어요. 모든 장자가 다 목숨을 잃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신이 넘어갔어요. 6월, 그게 기념한 게 6월절이에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기대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일이 잘 될 땐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홍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자기들은 바다 갈라지고 그걸 건너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무리 앞에서 그들 앞에 몰살당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는데 또 다른 역경이 닥치면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반복적으로 10번씩이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0번째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동안 10번이 뭐였는가 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낸 다음에 그 사건이 10번째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저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길 결정하셨어요. 그들은 시험에 fail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죠?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믿음에 의한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입니다. 불신이고요, 세상을 지하는 것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뭔가? 징계 목적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영적인 성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들을 말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오전에 있던 설교 매우 중요한 설교였죠. 여러분, 신앙이 뭔지가 그냥 보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눈이 열려서. 근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요,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원래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었을 때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낼 징표가 이거다. 그럼 주신 징표가 뭐였느냐? 네가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나한테 예배 드릴 거다. 징표 치고는 미리 에리랄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던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져서 뭐죠? 시내에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요.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못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방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심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므로 그들도 복을 받고 열방이 구원 얻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오전에 살펴봤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확산되므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분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그걸 못 살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가치와 자세와 태도와 삶의 이해, 요걸 요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광야 생활을 통해 이걸 빚어가기 원하신 겁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정말 선명하게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게 나타남으로 확산되어짐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거든요. 그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해 방식, 태도, 가치,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아멘. 자, 큰 몇 번째입니까? 큰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큰 네 번째. 자, 징계의 목적을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다른 말하면 징계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우리가 잘 빚어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잘 이기려면 시험의 성격, 징계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징계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온갖 불순물이 있는 철을 다 집어넣으면 용광로에서 불순물은 다 뜨고 순수한 철을만 가라앉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 1장 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5절은 꾸지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나 요셉의 애굽 생활, 다윗의 광야 생활 같은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징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저 광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도망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쉽게 말하면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볼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금 빚어가신다는 걸 알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친자식으로 여기는 자를 빚어가신 줄을 알면, 그러면 그 징계를 훨씬 잘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지하에 가두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내 속에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다윗의 그 말이 실감났어요. 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말했던 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를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런데 다른 때 많이 나눴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지금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정확하게. 그게 보이니까요,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조급함이 내려져요. 왜? 사역은 확장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 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기 시작하셨고요.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간 것밖에 없고요, 오늘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오도록 아무것도 제 머리에서 계획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분이 주도해서 앞서가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죠.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빚어가신 걸 알면, 훈련을 여기면 기쁘게 여길 수 있죠. 주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게 여기서도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렇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편지한다 이렇게 1장 1절 말해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말해줘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올바로 대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거지요. 여기서 잘못하면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중단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하죠. 1장 2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징계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심각하게 하고 계셔도,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셔도 그 심판을 인식하지 못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시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페일 할 수 있으니까요.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환경에만 의존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결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너희는 절대로 저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저들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한편으로는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징계를 당할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 낙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셉,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꿈을 꿨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죠. 그걸 말했더니 오히려 시기를 샀어요. 또 꿈을 꿨어요. 이제는 엄마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을 해.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랬더니 그게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외국에 노예로 끝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야고보서 가면 사도행 7장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 섭리와 계획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낙심했었겠어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실 꿈을 주셨는데 두 번씩이나 선명하게. 근데 이거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그냥 그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건 끝난 겁니다. 집에서 잘 자라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뭐 하기 쉽겠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징계를 당할 때 공통적으로 했던 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강력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전혀 안 그랬죠.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요, 누구보다 의욕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이걸 보면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은 자색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이건 절대 낙심한 사람이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불평을 했으면 사람 자세가 안 해요. 그럼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세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으나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에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감옥은 왕의 특별한 사면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 같아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노예로 가는 것도 그랬는데 이제는 왕의 특별한 사면이 없으면 나오지도 못할 감옥으로 들어갔어. 모든 게 끝났어. 그랬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근데 요셉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낙심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안 해요.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낙심하지 말라.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셉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인내하라.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반복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요셉의 경우에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승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야고보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요, 사실 우리 세문교 성교회 목사님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래 우리가 너무 옆으로 갔다, 신앙의 본질이 보이고 오늘날 팽배한 거짓 신앙체가 보이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찾고 옵니다. 근데 온다고 빨리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올 때마다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지만 안 돼. 또 올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지만 또 안 돼. 다른 사람 된 것 같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4년 간다는데 낙심하기 쉬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목사님과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더라고요. 반드시. 요즘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서울에 큰 교회 부목사님이 있다가 설교 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어느 도시에서 크게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몇천 명 모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작은 교회가 자라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경이, 어떤 때는 교회 문패만 붙여놔도 교회가 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근데 더 이상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하루 이틀에 1년에 안 될지 모르지만 낙심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길에 향하기를 추구하고 자신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보겠더라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따르기를 중단하면, 주님 찾기를 중단하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양극단.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 인내해라 그 말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인내하라. 끝으로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위로하니까 뭔가 했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해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또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알고 따라가야 할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빚으십니다. 친자녀이기 때문에 빚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